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개인의 데스티니와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오늘은 지역. 오늘까지만 데스티니를 다룰까 합니다. 지역과 관련돼서 성경은 이것이 사실 이미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또 한국교회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지금 후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이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땅에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주시죠. 왜 그럴까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 그 산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다윗성이 지어지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산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진 사건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결국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도 관련되어진 지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 3천, 4천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 지역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미리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굳이 그 땅에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땅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성경에 이 땅 지명과 관련돼서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 한 예를 들어서 보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곳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 있느니라. 즉 메시아의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은 그의 근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으로부터 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베들레헴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메시아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들 통해서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향한 원래 갖고 있는 계획,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희가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퍼져서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대,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네가 원하는 땅에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에 정확하게 가서 그 사람이 그곳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놓쳐버린 거예요. 우연치 않게 여기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계산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을 보면 이게 정확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 눈 같은 경우도 눈의 이 시신경부터 시작해서 눈동자, 수정체, 안구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걸 진화론에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화론에서 갑자기 유리알 같은 게 여기 하나 딱 박히더니 거기에 많은 것이 붙어가지고 눈알이 됐대요. 이랬을까요? 우연히 구슬알 같은 게 딱 박혀가지고 그게 깎여갖고 그리고 시신경이 막 이렇게 연결하고 붙어가지고 우연히 눈동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그래서 제가 이 사진기를 찍다 보니까 줌이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ISO라고 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이 모든 기능이요. 사진기는 이따만한데 여기 눈알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모든 사진기보다도 더 정교한 게 이 눈동자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됐을까요? 이런 것 하나 절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 가운데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DNA 유전인자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계속 세포 분할을 하면서 우리의 신체를 갖게 만들어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냥 사람 비슷한 것에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자꾸 퍼져서 결국은 이런 몸을 갖게 해요. 이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걸 우연히 하시겠냐고요. 우연히 이빨이 여기 나게 하고 이 머리에 안 나고 이빨 24개인가가 마음대로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여기 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이 어렸을 때 이빨은 또 이렇게 갈아지게 하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뼈가 이렇게 올라와요. 치아가 이렇게 올라와서 기존 치아를 빼내고 그 자리에 다시 또 치아가 다시 생기게 해요.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심요막진합니다. 이런 것 하나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이렇게 이 땅에 보냄받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연이 되겠냐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우연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위하여 지심을 받은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여기서 이제 숙명과 그러니까 운명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유교적 개념인가요? 불교적 개념인가요? 숙명이라고 하죠. 숙명.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슨 일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요, 안산에 살이라고 평생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어느 분이 저보고 안산 출신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20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안산에서 부목사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졸업한 학사 모임을 한다 그래서 왔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랑 이렇게 오면서 정말 꼴짝이 이런 꼴짝이 있냐. 한참 가는데 논도 지나고 밭도 지나고 산도 지나고 저수지도 몇 개 지나고 그때는 개봉동 뒷길로 해서 이렇게 국도로 이렇게 왔는데 그 길로 왔는데 그런데 한참 갔더니 아파트 단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딱 만나자마자 야, 너 정말 고생하면서 이런 어려운 데 산다 이러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처음 왔는데 그게 이제 이규현 목사네 집이거든요. 그게 지금 4단지 중앙동에 있는 5단지죠. 네, 5단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거기도 또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뜻하심이 있어요.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 산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이 지역에 보냈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겠죠. 그냥 네가 아무데나 흩어져서 아무데나 살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다 와라 이렇게 가겠냐고요. 하나님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 가운데 권세자와 통치자를 놓으셨습니다. 시편 115편 6절 16절 볼까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내가 자꾸 착각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루어야 돼요. 이 땅에 그냥 예수 믿고 쓱 지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거죠.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것보다 더 높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시흥에 안산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그냥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 살고 도에 살면서 거기에 시장과 도지사와 그런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의 정책과 그런 것에 따라가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 2절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 지금 우리가 시흥시에 살고 있으면 시흥시장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시흥시장에게 주었어요. 실제로 안산시는 안산시장에게 주고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 괜히 쓸데없이 반대하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고 그를 통하여 다스리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무조건 안티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 권세를 우리가 거스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6절 7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가 뭐죠? 세금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정한 대로 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세금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세금 가갖고 엉뚱한 데 쓰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걸 갖고 우리가 모아서 따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야기해서 법을 바꾸려면 법을 바꾸면 낫지, 법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어기면서 나는 하나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의 법을 그냥 어기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라 저는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다니까요. 다니엘,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나 본데? 다니엘 때 있었던 그 왕들이 처음에 성경 모르고 읽을 때는 이스라엘 왕 중에 좋은 왕도 있구나 이러면서,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국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밀렸다 이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는 거죠. 실제 통치자들, 정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사상이 우리 안에 개신교 안에 굉장히 워낙 그게 일치되었다가 나중에 교황이 왕도 막 자르고 붙이고 난리를 치면서 있었던 중세의 많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하자라는 그 배경에서 나온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정치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법은 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신경 안 쓰게 만들고 이쪽의 법을 마구마구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성경만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래서 15년, 20년 교화형을 받고 성경을 갖고 있다는 그거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이 했던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결국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죠. 그것은 이 지역과 관련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며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지역에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죠. 사도행전 4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이거를 따라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네. 이거는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부닥치는 거죠. 네.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순종하는 게 옳은가를 너희가 옳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그 다음에 5장 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냐, 통치자인데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이 법이 서로 대치되어질 때는,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고 싸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조금은 대충 알고 있겠지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책이 고전입니다. 제가 계속 책 소개만 해서 당신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저희 도시는 199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럼 이 전까지 나왔던 건 뭐냐면 계속 소위 말하는 성시화의 개념이었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부터 해서 결단하고 결신하고 나와서 예수 영접할 사람 손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한 숫자는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아서 제가 자꾸 예로 들죠. 빌리그레함 목사님 평생에 미국에서 집회해갖고 결신한 수를 다 모았더니 현재 미국인 총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 통계에 의하면 100% 크리스찬 됐어야죠. 근데 미국인 100% 되고 있나요? 아니요. 숫자는 더 줄어요. 통계적으로 안 주는 이유는 히스패닉, 저 멕시코나 이쪽으로 오는 이민자들과 동양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안 주는 것이지 실제 미국에 있는 백인들의 기독교는 엄청 줄고 있어요. 도대체 통계의 차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민하고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통렬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199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도 빌리그레함 목사님 집회 언제 했죠? 1975년, 6년? 80년 2번 했었는데요. 다 7, 80년대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모여서 결단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아예 까놓고 이야기하면 성시화운동본부에 성시하는 거를 제가 처음에 하자 그럴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나중에 조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나중에 또 모임에도 가보고 했더니 엑스플로 74대회, 엑스플로 82대회 때 그때 앞에서 조직위원회 하면서 이끌었던 사람들이 지금 70대, 80대가 되어서 그때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시하는 게 춘천, 포항 이야기하는 거예요. 춘천 성시화 어떻게 했는지, 포항 성시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저기 대표하고 계시는 전원태 장로님에 의해서 거기에 고검장으로 갔어요. 높은 지위로 간 거죠. 고검장으로 가니까 거기에 있는 경찰 서장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 모이십시오. 정계에 있는 누구 모이십시오. 그리고 막 모여가지고 성시화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시화 대회를 하긴 했는데 위에는 다 모았는데 실제로 움직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국 CCC 대학생 수련회인데 마지막 날 끝나고 결단시켜서 일주일을 더 춘천으로 학생들을 모았어요.
한 2,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춘천을 뒤집으면서 사형리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단한 사람이 5,600 몇십 명이에요. 그래서 그 명단을 다 결단한 명단을 갖고 춘천시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드리면서 정말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춘천 성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딱 가고 끝나고 집으로 싹 돌아갔어요. 소위 말하는 하부 구조가 없이 위에서만 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 그래서 박수를 쳤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하부 구조가 없어요. 교회가 한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와가지고 막 무슨 단기 선교하듯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환상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숙제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제가 도시 변화와 관련된 책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것이 이미 1990년도부터 미국에서 20, 30년 동안 해왔던 건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패턴으로 갔던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1990년도부터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미국에는요. 이 책에 보면 지역을 바꾸는 교회라는 이 책에 보면 실제 미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 이 도시 변화를 위해서 네트워크가 현재 되어 있어요. 미국에 하루에 1년에 한 번은 미국 전체 도시 땅밟기를 하세요. 미국 전체를 땅밟게 해요. 하루에. 어떻게 해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기 도시 돌면 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다고요. 한국은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땅밟기가 옳으냐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싸우기 바쁘지 이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지역을 바꾸는 기도, 지역을 바꾸는 교회, 이게 거의 두 권이 세트처럼 나왔는데 이건 미국의 밥 해겟이라는 목사님이 헤멧 지역에서 있었던 그것을 간증처럼 담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역을 우리에게 보냈고 파송했고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갖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한국 교회는요 그것을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큰 교회가 많고 대형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최고의 교회 이러면서 계속 나갔지 실제로 이것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것을 경험한 데는 너무나도 눈에 확연하게 본 거죠. 아니 10만 명 모이는 게 아니라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대에서 지나면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앞에 보듯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막 모이자 해서 여의도에 100만 명 모였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다 모이자 그래갖고 막 1,000만 명이 1,000만 명 어디다 모일 수 있을까요? 막 모이자 그래갖고 막 모여서 그래갖고 막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였다 그래 할렐루야 외치고 그 다음에 다 싹 흩어졌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딱 찍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모였던 기독교 집회 이러고 막 하고 매년마다 그걸 기념대회하고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다라고 계속 생각했던.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 데스티니에 맞게 하나님 지금 지역에 다 나누어서 파송했다고요. 제가 왜 안산에 왔을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쩔 수 없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고 안산에 뭘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안산 영적 도회를 하고 나서 안산은 어떤 도시적 사명이 있다고요? 안산은 지금 구가 2개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흥을 다 안 하고 안산만 해서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시흥이 죄송한데 안산은 구가 2개입니다. 하나는 뭐죠? 상록구, 하나는 단원구. 상록구는 뭐로부터 나온 거죠? 네, 상록수요. 그게 뭐에 나오죠? 최용신. 최용신이 누굽니까?
상록수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 농민운동했던 그 젊은 아가씨가 예? 아가씨 아니에요? 맞죠? 예. 이 어촌에 와서, 여기가 어촌이잖아요. 어촌에 와서 무지한 주민들을 깨우치며 아이들을 돌보고 글을 모르는 애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최영신 묘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번호동이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동이죠? 번호동 맞죠? 그 바로 옆에 샘골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1운동 예배, 3.1절 예배는 항상 샘골 예배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드리죠. 이 일은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 상록구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뭐예요? 안산 지역에 희한하게 계몽운동하는 첫 스타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제가 거기 가보고 나중에 영적도에 실조를 해보고 역사를 보니까 대부분 못 먹어서 죽었어요. 그럼 그 당시 시골에서 농민운동 하는데 얼마나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냐고. 이 단원군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단원은 왜 단원이에요? 네, 김홍도요. 그림, 벽화 그림 같으면 김홍도의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되게 좋게 얘기하지만 김홍도가 누구예요? 실학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호 이익 선생님, 성호 기념관 있죠? 이동에. 거기도 실학파, 실용주의잖아요. 조선 말기에 너무나도 부패하니까 중국에 있는 실용주의, 실학,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와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 한 번 했다가 잘려갖고 여기 유배 온 거란 말이에요. 김홍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양반이 와서 농사 지을 수는 없고 뭐해요? 맨날 난 그리다가 너 안 그린 것도 너무 지겹죠. 그래갖고 그냥 소도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그리고 이랬는데 이 그림이 당대에는 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당대 맨날 난만 그리고 이런 것만 하던데 농민들의 현 생활을 그렸다 그래갖고 대단한 그림이다 이래갖고 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안산이라는 이 땅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사명이 있는 땅이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땅이에요. 역사를 조사해보면 계속 새로운 일들을 했어요. 방조제, 시와 방조제, 여러분 그거 저거 막을 때 난리를 했어요. 환경운동가들이 와가지고요. 저거 막으면 시와호 다 썩고 뭐 다 난리를 친다. 시와 방조제 막았기 때문에 안산 시민이 비가 와도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모르시죠? 안산시 완전히 안산천 넘쳐가지고 지하는 다 물로 차고 그래서 비만 많이 오면 벌벌 떨면서 그 천 넘치나 안 넘치나. 여러분 그 넘치는 건 순식간에 넘쳐요. 비 많이 올 때 한 2-3시간 왕창 오면요. 그게 차가지고요. 완전히 올라가서 거기 다리 깔딱깔딱해요. 화정천하고 안산천 두 천이요. 금방금방 넘쳐요. 그게 언제 넘쳐요?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시와호에 이게 만조가 되었을 때 물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이 하수구에 물이 안 빠지면서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조제를 만들고 그걸 막았더니 안 넘친 거예요. 그거 막는다고 환경운동에서 난리를 치면서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지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그게 보이거든요. 정말 바다 가운데 조그만 실선 같은 거 하나 쭉 해서 11km예요. 방조제 11km 막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 바다를 막기가 쉽지 않아서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6m짜리 6m 4m의 컨테이너 안에다 돌을 막 집어넣고 그걸 기증기로 들어가고 딱 바다에 떨어뜨려. 그냥 바위 같은 거 놓으면 그냥 쓸려 나니까 그 안에 컨테이너 안에다 돌 왕창 이래 가면서 그 방조제 막은 거라고요. 이것도 완전히 그 당시 새로운 획기적인 거였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조력발전소 생겼잖아요. 도대체 안산 사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세계 최대 그랬다가 지금 동양 최대 이렇게 말이 바뀐 것 같은데, 안산은요 늘 새로운 걸 시작했어요. 원래 공단도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고 했다가 그게 멈췄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시와 반월 공단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 땅은요 늘 새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중국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전에는 어디서 했다고요? 네, 여기 초지동에서 잼머리에서 배가 중국으로 떠나고 왔다 가고 지금 우리 앞에 흘러가는 거죠. 요 길. 요 길이 바로 외무 대신 서희가 다니던 길이에요. 1028년 전에. 여기는 항상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안산이 아니고요 원래 세일한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 망하고 전세로 가는데도 새 집 간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집을 간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다 혼났어요. 저는 늘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에 너무 막 흥미가 있어요. 제가 김인정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50이 되면 사람이 안 바뀐다는데 목사님은 50이 돼서 교회를 제자훈련교회에서 썰교회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되는데 바뀌어야지 이러더라고요. 제자훈련 많이 했는데 성령이 안 되고 성령 역사가 없고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되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다. 왜 문제 있는지 조사해 보면서 그래서 셀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0이든 60이든 안 되면 바꿔야지 이렇게. 근데 저는요 지금 보니까요 전 지금도 더 성경적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달려가고 싶어요. 기도의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확신이 들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세일이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낸 이유를 저는 이제 알겠죠. 여러분도 좀 아실 것 같죠? 네. 저는 막 새로운 거 하는 거 막 신이 나요. 새로운 거 하는 거를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늘 새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새로운 걸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걸 안 하고 있으면 거의 인생이 다 됐거나 목숨이 다 됐거나 사명이 다 됐거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여기서 훈련한 게 아니라 제가 서울을 군대 가기 전까지 서울을 떠나보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서울 출생에 서울 태생에 서울에서 다 자라고 초중고 대학까지 서울에서만 했는데요. 정말 시외버스 처음 탄 게 군대 갈 때 논사훈련소 갈 때 그러니까 여행도 안 다녀보고 여행 아버지가 워낙 따로 노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맨날 납치하러 다니시고 저를 떨구고 다녔기 때문에 동네에서만 놀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게 딱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일을 지금 일으키시기 원하는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계획 가운데 딱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제 와서는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시죠? 또 이런 거 세일을 하려면 제가 몰랐는데 세일을 하려면 또 세미나도 해야 되잖아요. 세미나 하려면 주차장이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80대를 그냥 아무렇게나 대도 80대는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어디 가나 교회 8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갖고 있는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럼 80도 정도 되려면 1000명 이상 교회 되어야 될까 말까요. 근데 그냥 널널하게 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보고 차 잘 되라고요. 편하게 되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저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누가 생각해? 제가 처음 여기서 교회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행해서 와서 보니까. 그리고 이 땅 자체가 50년 전부터 수양관으로 쓰면서 한국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박윤선 박사님 목회했던 교회 수양관이고,
그래서 늘 기도로 쌓아왔던 40년 동안 어떤 모양이든 쌓아왔던 그 터이고, 그 터 위에 이제 한국적 기도의 집이 처음 생겨지는 그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또 새로운 일이 또 시작된 거예요. 자꾸 새로운 일이 시작되죠. 자, 개인의 데스티니와 지역의 데스티니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어쩌다가 뭐 사업 안 되고 망해서 이렇게 왔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 땅에 있는 권세와 정치자들이 여러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걸 알게 하고 이 계시를 나눠주고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 처음 듣는, 저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듣질 못해요. 지역을 바꾸는 지역교회, 아니 로컬 처치 지역교회면 지역을 바꾸는 교회가 맞죠. 복음만 전하해서 100% 전해도 지역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역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영역에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역을 바꾸는 지역교회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에 땅밟기 기도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지구의 배꼽이라는 그곳에 배태계 목사님이, 거기가 그 선교사님의 무덤이라는 해맥 지역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주로 놀라고 쉬려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늘 사교가 많고 통일교 있고 이단이 많았던 그런 지역에 가서 보았더니 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모아갖고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기에 인디안들이 지구의 배꼽이라는 이렇게 쑥 빠진 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맨날 제사 지내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 산장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우호가 터진 거예요. 그게 시초가 되어서 그 해멧 지역을 바꾸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단 교회가 불나서 없어지고 교주가 죽어서 없어지고 이러면서 지역이 점차 트랜스포메이션이 실제로 되었던 거예요. 그거를 미국에서 기록한,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 보면서 맨날 후진국에서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도시에서 실제로 되었던 얘기예요. 지역교회 최고의 사명, 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벌써 지나간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구나. 근데 참 안타까웠게도 한국 교육계 안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YM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두 거는 예수전도단에서 나왔고 이거는 조이출판사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받아들이니 이게 로컬리티가 안 되잖아요. 지역으로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장인의 단체에서 하고 끝나지. 근데 교회에서 이걸 하겠다고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상한 생뚱맞은 어떤 머리물 빠진 목사가 해보겠다 그리고 나타난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그냥 조금만 읽어보고 조금만 조사해보면요, 금방 줄줄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 교회 안에서는 이미 한참 지나간 기초 중에 기초예요. 한국 교회는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영역은 정복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영역 직장재단 컨퍼런스를 하는 거잖아요. 엊그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직장재단 컨퍼런스에 목사님들은 참여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왜 참석해야 되는지 이유를 써서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문자를 썼죠. 여태까지 교회의 패러다임은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적인 교회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바꿀까 하는 교회. 제가 이 직장재단 관련된 이야기를 막 나누면 사람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은 너무 이걸 막 고대하면서 있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막 그곳에 기도재단이 일어나지고 직장재단이 일어나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정말 가나안 정복 같은 일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지역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능할까요? 어떤 교회가 가능하겠어요? 우리 교회만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요 옛날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데는 가면 답답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영이 통해야죠. 스피릿이 통해야 갈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직장 구체적인 영역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다가 여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게 기도재단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계시가 풀어지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구나. 그리고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딱 왔더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야 됩니다. 으쌰으쌰 하고 이러면 깝깝한 거죠. 총동원 해갖고 이거 벌써 40년 50년 전에 많이 했다가 그렇게 해서 총동원 전도 됐는데 그 다음에 뭐냐고요. 그 다음에 뭐냐. 제가 지금 큰 흐름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와 반월공단에 많은 회사들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 대형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한 20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도 그렇고 시흥시도 그렇고 세금 나올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시와 반월공단에 주로 있으신 분이 뭐 1인 기업, 2인 기업, 10명 미만의 소기업들이니까 거기서 세금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적어도 100인 이상 되어야 뭐가 좀 되고 그럴 텐데 그 100인 이상, 200인 이상 되는 기업들은 손에 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래갖고 막 안산시에서는 뭐 상공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그걸 하겠냐고요. 제가 상공회에서 회장님을 만났었어요. 얘기했더니 그분은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나랑 고민이 같네. 그래갖고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안산시는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여기 옛날 염세 공장이 있고 막 이런 거 다 물러가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물러가라 맨날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전자공업 단지나 뭐 이런 것만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게 여기 왜 들어오냐고요. 그러면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야 돼.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창조적인 기업을 누가 만들겠냐고요. 그건 기업인이 만들죠. 정치인이 만들거나 목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업인 가운데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창조적인 사업을 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이 계시가 풀어져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요셉과 같은 그런 기업인이 일어나야지 거기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뭐가 바뀌겠냐고요. 제가 오늘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게 상공회에서 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는 걸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는다. 사단도 이 지역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잘 되도록 밀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밀어줬다 뺐다 자꾸 하면서 계속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줬다 뺐다 하면서 죽이고 하면서 계속 이 작업하는. 거기에 우리가 맨날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되죠. 이러려면 사탄의 권세,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그 전략을 무찌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이 두 개 다 한다고요. 얘기 많이 했죠.
나는 교회만, 나는 가이사의 것만, 세상 것만,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2개 내지 3개는 해야 돼.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교회 개척도요, 부흥, 당신의 도시를 변화시켜라. 아예 어느 지역 가면 교회 개척이 그냥 너무 쉽게 잘 돼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적 부흥이 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의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에베소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거짓되어진 계획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지혜를 교회가 가르쳐준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지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요. 이 원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갖고 자기가 제어하고 있어요. 자기가 컨트롤해요. 근데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경제 영역의 만본의 신이 자기가 제어하고 있는데 그걸 무찌를 수 있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었어요. 돈에 좌우되지 않아. 손해봐도 손해보지 뭐. 주의 뜻이면 손해보지. 내가 손해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 어둠의 영역과 만몬의 돈의 신이 무너진다면 나는 그건 내 목적이야. 그 돈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돈을 많이 싸고 있는 사람이 재벌입니까? 돈을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사용한 사람이 재벌인가요? 재벌의 개념을 좀 바꾸세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수없이 많이 수억을 쌓았다. 주님 뭐라 그러죠? 그날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른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매 들락날락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후자겠죠. 네.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를 딱 깨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갖고 계세요. 다니엘 7장 14절이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킹덤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네이션을 다스리기 시작한다고요. 저도 요즘 계속 이게 지금 문자로 와요. 재정결 시장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연초에 저기 조찬 기도 모임 할 때도 한번 보고 했는데요. 본인 이야기예요. 크리스찬 아니고. 그런데 기독교 모임은 또 오라 그러면 항상 오세요. 인사하시고 격려사 하시고 항상 해요. 근데 이분이 시장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알아요. 그때 그 운동 같이 했던 사람이 또 참모 비슷하게 그쪽 참모 아니고 반대쪽 참모였지만 우리 또 유명했던 집사님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결국 안산 이쪽 경기 남부 쪽에 정교조랑 그쪽에 남부 지역에 이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또
같은 이쪽은요, 그쪽 계열에 나오면 항상 되게 돼 있어. 거의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깨어야 돼요. 네,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느 선에 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인권 조례에 있어서는 이건 그냥 첫 스타트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너무 과하게 기독교인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다스리는 권세가 시장에게 있지만 그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어지는 정책을 계속 펼치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참여하십시오. 하십시오.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다가 개인 재단이 없으세요. 개인 재단이 없이 이거 막 하다가 나중에 혼자 지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우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줘서 그 마음을 갖고 막 일어나갖고 막 하다 보니까 뭐 도와준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같이 해준 사람도 없고 그러다 혼자 지쳐요. 그래서 난 안 해. 그리고 그냥 끝나요. 왜 그러냐면 개인 기도 재단이 없이 지금 도시 기도 재단에서 해야 될 이 일들을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갔던 사람들은요, 이게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목적이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네. 그것을 우리가 또 행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주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기독교인이 이게 정말 제가 이런 곳에 한동안 또 다녀가지고 알아요. 여기 한 10,000명이 모이면요 시장이 완전히 쫄아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잘 뭉쳤어. 하여튼 안산시청 가보면요 3대 종교 중에 기독교에 계속 욕먹어요. 왜냐하면 이런 집회할 때 제일 안 모여. 불교에서도 뭐 무슨 시찰 우리 절 뭐 이걸 못하게 해라 이렇게 모여라 그러면요 동원이 막 2,000명 3,000명 돼요. 근데 기독교는 모여라 그러면 뭐 10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시 공무원들이 기독교 우습게 봐요. 니네들 뭐 모이지도 않고 맨날 모래알이 돼. 뭐 많으면 뭐해 모래알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정치적인 저기지만 그냥 한번 이게 잘못 기독교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한번 딱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느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해도 제가 기독교 목사인데 그러면 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뭐 모이지도 않으면서 뭐 이러면서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해요. 부산이 그랬다니까요. 부산이 기독교에서 아무리 뭐 시장 좀 와달라 그래도 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20만 명 모여갖고 한번 집회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4-5명이 와서 좀 와주세요 그래도 시장이 와요.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갖는 어떤 이득을 챙기자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정치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고 무당이라니까요. 걔네들 건드리면 벌집 쑤시는 것처럼. 걔네들은 모여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모여요. 칼 들고 이렇게 모여서 갖고 그 앞에서 이러면서 헤헤 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과 관련된 건 정치인들이 건들질 않아요. 건들지 않아요. 이 안산시에 뭐 무당 좀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건들질 않아요. 거기 한 명 잘못 건드리면 걔네들은 워낙 생사이기 때문에 워낙 전국에 네트워크돼 있고 묶여져 있어갖고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이면 또 난리 나니까 쫙 모여갖고요.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래요. 전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이제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경제 영역이 회복이 돼요, 지금. 제가 어제 세월호의 그 단원고의 그 무슨 뭐라 하죠? 기억반? 기억교실? 네, 기억교실을 어제 옮기는 것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사진 몇 장 봤는데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나 이것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언론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책상과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박스 하나에 다 싣고 해서 이제 거기 학교가 정상화가 안 되니까, 단원고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교실을 만들고. 근데 이것을요, 정말 그 부모의 입장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 2년, 3년이 되어도 이걸 계속 정권과 관련돼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가족들과 그분들이 마음은 더 상해요. 어디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어디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청문회가 시작됐어요. 증인들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건 또 다른 숙제예요.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풀어줘야 돼요. 저도 자녀가 죽은 부모를 만나고 그 부모와 여러 번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거 기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돌아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부모도 그래요. 이제는 잊고 싶다고요. 세월호가 아니고 제가 전에 있었던, 이제는 나도 잊고 내 생활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싶다고요. 근데 때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너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인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정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정말 지역적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이거 많이 놓쳤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뭘 요구되어지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는요, 각 지역 안에, 그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나가면 국가까지 이야기하는데요. 2013년도에 홍콩 갔다 오고 이러면서 국가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된 거죠. 한국은 제가 지난번 글로벌 컨퍼런스 때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냥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5,000년 역사상 한국은 빨리빨리 역사가 아니었어요. 최근만 빨리빨리예요.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게 마지막 때에 6시까지 일하면 땡인데, 한국은 5시에 부름받아서,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 일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집트는 2000년 동안 일해갖고 이제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5시에 마지막 지금 200년도 안 내게 이제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 빨리빨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일제와 6.25와 그 고난과 고통 통해서 통과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여유와 가난에도 이런 게 확 뒤집어서 국민성이 바뀌어갖고 빨리빨리 바뀌었다고요. 여기에는 국가적 데스티니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은요,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고요, 어디 가든지 애굽의 준마와 같이 힘이 좋아요. 한국 선교사님은 어디를 가도 새벽 예배를 하고요, 어디를 가도 한국 스타일로 선교를 해요. 하여튼 세계 선교단체 가면 제일 같이 안 하려는 게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같이 하면 안 통해. 뭐 합의했는데 그래도 자기 스타일도 다 해. 하여튼 저도요, 이렇게 모이면 애굽의 준마라는 게 이해가 돼요. 다들 힘이 줘갖고 그거 내가 할게, 서로 내가 하려고 그러지 우리 같이 합시다 이런 게 없어요.
막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쪽은 다 다문적 국가이다 보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얘기하고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 줄 아는데, 한국은 그런 과정 무시해. 딱 듣고 그거 내가 할게. 왜 네가 해? 내가 할게. 서로 애굽의 준마들이 힘이 좋아갖고 서로 막 하면서 서로 싸워.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이게 국민성 가운데 들어갔어.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만들었다고요. 마지막 때에 지금 급하게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은 부족한 게 없어요. 이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요. 한국의 신하들이 정말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보편화돼 있어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하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저 형이 방글라데시 있는데, 방글라데시 우기가 되어지면 국토의 90%가 잠겨요. 국토의 90%가 물에 잠겨요. 10%만 남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걸 대안을 안 세우고요. 비 오면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비 많이 오네.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풍부하지 이러면서 행복해요. 그런데 한국은요, 그거 가서요, 달이 나요. 워낙 이 강바닥이 낮아가지고 안 되니까요, 바지선 위에다 포크런 넣고 앞을 파가면서 들어가. 강을 파가지고 그의 배가 들어가게 그냥 만들면서 들어가서 다리 놓고 다시 나와요. 이런 걸 방글라데시에 막 옆에 서서 구경하면서 원더풀 코리아, 대단한 코리아. 우리는 상관없이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지라고 하는데, 한국은 저거 해야 돼 그러면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막 가갖고요, 강바닥을 파내가지고도 배가 들어가서 다리 놓고 그리고 와요. 하여튼 기업하시는 분들이요, 막 한국 스타일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국가적 데스티니가 있다고요. 국가적 데스티니가 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어떤 건 우리나라 너무 쉬워요. 제가 책 나온 얘기했죠. 아데프 신부님의 책이요, 나왔으면 좋겠지 그리고 생각하고 10년을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15년 동안을 계속 준비했는데 아직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15일 만에 책이 나와요. 30일 만에 나와. 지금 30일이 넘었는데 책이 안 나왔고 제가 막 계속 쪼고 있어요. 빨리 안 해. 인쇄서 얘기하고 빨리 쪼면서 이게 30일이 지났는데 왜 책이 안 나와. 저희 아내 교정 계속 보고 있는데, 교정 매일같이 밤마다 교정 봤어? 확인하고, 인쇄소 쪽에 확인하고, 편집본에 확인하고, 그래갖고 막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성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 지역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요, 지금 이 일에 같이 맞물려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이 떠야 돼요. 내 문제 내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제일 신기해하는 건 뭐냐면, 아데프 신부님의 깊이 들어가는 것과 국가를 변혁시켜야 되는 이 넓은 것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하고 있냐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막 2000년 동안 우물을 파면서 했던 그 이집트에 깊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국가를 변혁시켜야 되는 어마어마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 합시다 그러면서 몇 명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자 그리고 동의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는 그 희한한 시골교회가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신기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보면서 저도 여러분 보면서 신기하고요, 저도 여러분도 저 보면서 신기하죠. 서로 신기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신기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신기해요. 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역의 데스티니가 있고 시대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저희에 그냥 우연이겠지, 성향이겠지, 그냥 어쩌다 됐겠지, 여러분 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갔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자 하는 지역적 데스티니가 있다고. 국가적 데스티니가. 이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냐고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시는 거죠. 성령님은 누가 받아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 아침에 설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못해요. 생각지도 못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이걸 원한 거야. 막 방언했더니 사람들 술 취했다 그러고 이해 못하고 그러는데 영에 속한 사람 딱 알고 아니야 이건 계시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계시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딱 한 번에 풀어내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목적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딱 얘기하니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계시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그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늘 실수했던 베드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욱하는 성격의 설교했는데 3,000명 회개했어요. 있는 그대로 쓰셨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든 일하셨다고요. 아니 베드로를 그렇게 쓴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겠냐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게 너무 큰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이루세요. 제가 지금 데스티니 전체적인 걸 좀 마무리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로는요. 개인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차에 모르면서 남들 이거 하고 저거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고 저거 좋아 보여서 나도 하랴 이것도 하랴 이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개인 기도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커져가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지역이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원하는지 동성애를 막자 이거요 아주 소수예요. 동성애를 막는 것보다 지금 더 막는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뒷벽에 뭐가 있다고요? 가정을 깨트리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막는 가장 강력한 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재단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게 더 적극적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이거 뭐 운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정이 다 건강한데 가정 안에서 충분히 이게 탁탁탁 다 커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이것은 그냥 제가 깨닫고 제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 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어진 말씀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루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같이